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때문에 참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재작년 하반기까지 그야말로 아파트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가 작년 가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최대 40%까지 폭락하는 그런 큰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부동산 이슈가 이제 어디로 번졌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입니다. 여러분 뼈 없는 치킨 드셔보셨죠? 네, 뭐 치킨이야 얼마든지 취향에 따라서 고를 수 있다지만 철근이 빠진 아파트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작년 1월에 저희 화정동 아이파크 사태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물론 이때는 철근 누락보다는 그 콘크리트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붕괴 원인이었지만 만약 입주 후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후에 건설업계가 통렬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아이파크도 어때요? 처음에 전면 재철거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 좀 부분 철거하겠습니다 라고 입장을 바꾸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전면 철거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여론을 봐서 최대한 돈을 들이지 않는 쪽으로 택하는 게 지금 건설업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인천 검단에 있는 그 자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폭삭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전국적으로 그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 전수조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들 보고 계시나요? 지난주에 LH주택공사 임원진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유가 LH가 시공한 2017년 이후 기준만 보더라도 LH에서 시공한 아파트 중에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가 전수조사에서 나온 20곳 이상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5곳이나 더 있었지만 그것을 알고도 숨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도 난리가 아닙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가 예전 구축과 달리 무량판 구조로 기둥식 구조나 벽식 구조가 아니라 무량판 구조로 시공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 무량판인지 아닌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보느냐 난리도 아니에요. 국민적인 불안감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 업계의 뿌리 깊은 건설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파트가 안전하다고 문제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중에 이사 갈 수 있잖아요. 또 내 친구가 사는, 내 이웃이 사는 아파트에 얼마든지 그런 재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집으로 비유할 때 이 구원이 차지하는 역할이 뭘까요? 이 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뭘까요? 바로 기둥에 해당됩니다. 철근이 누락된 기둥이 어떻습니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대목이 한국교회는 매년 한 10년 전부터 매년 성도 수가 급감하는 반면 왜 이단 사이비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걸까요?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성도의 구원은 어디에 근거하며 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과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확신 있는 답변과 실천적인 삶이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혹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과 얼마만큼 일치하는가? 오늘은 이 질문을 안고 숙고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첫 번째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지인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법원에 다녀오셨는데, 여러분, 법정에서 내 진술이 효력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금껏 누구에게 단돈 10원 하나의 피해도 입힌 적 없이 정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부당한 고소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저와 가족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탄원서에 이처럼 구구절절하게 읍소하듯이 제출하면 법원에서 받아주나요? 받아줍니까? 어림도 없어요. 정말 내 진술이 효력을 가지려면 이런 감성팔이가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에도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읽은 빌립보서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근거인데, 이를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는 것이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그리고 그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 거기에 우리 구원의 근거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언제서부터 시작됐습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계승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바로 이 복음의 내용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으려면 오늘날에도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약속의 목자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밖에 나가보세요.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를 중심으로 얼마나 거짓 복음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밖에서 전도지 뿌리는 사람 다 이단 사입이에요. 기성교회들 요새 전도 안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자주 방문하는 내과에서 이제 진료를 기다리는데, 거기 가면 1시간 정도 이제 진료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조용히 앉아서 이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뭐 그런 대화가 이제 어디서 들리더라고요. 그 병원이 임동, 교회에서 가까운 임동 서림교회 근처라, 서림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뭐 전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상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제가 여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여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막 침을 튀기면서 포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 2000년의 역사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괴상한 교리, 뭡니까? 남자 하나님이 있으면
여자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는 아주 황당한, 성경을 짜집기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얘기하노라, 뭐 그런 것들을 짜집기 해서, 아니 우리 사람만 보더라도 성별이 남자가 있으면 당연히 여자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자 하나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교주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연결을 하는 건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더 황당한 게 뭐예요? 그렇게 황당한 이단 사이비 교회, 여러분 동네마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토요일에 예배드리죠. 거기는 토요일에 안식일이라고 사람들이 넘쳐나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바울이 교회를 떠난 후에 누가 슬그머니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1세기에 일어났던 일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이 어떻습니까? 계속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미리 예언을 해두셨습니다. 과거에 신천지가, 지금은 이제 신천지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전국적으로 그 정체가 까발려지고 교주 이만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바람에 이제는 정체를 숨길 수가 없으니까 대놓고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수면 아래서 아주 은밀하게 그렇게 활동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일명 산 옮기기라는 작전으로 기성교회를 통째로 잡아삼켰던 적이 정말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 산 옮기기 방식이 뭐예요? 잘 세뇌된 그 신천지 사람들을 세 가족으로 위장해서 각 교회마다 이렇게 보냅니다. 한때 신천지가 왕성했을 때는 광주 시내 교회에 거의 다 들어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의 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면 이제 어떻게 행동합니까? 막 분란을 일으켜요. 처음부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배 출석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봉사할 일이 있으면 두 손을 뻗고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 불과 몇 년 만에 교회 안에서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에게 아주 큰 신임을 얻게 되죠. 문제는 이렇게 큰 신임을 얻고 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이 발톱을 드러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몇 년간 이렇게 들어봤는데 좀처럼 은혜가 안 되네. 예배 드리고 가면 마음이 그렇게 허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목사님이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쓰는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교회 안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목사님 리더십을 흔들면서 결국에는 목사님을 내쫓는 일에 교인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내쫓는 일에 이제 성공을 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 과업이 남았죠. 그게 뭐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좋은 목사님, 이제 해외에서 선교를 마치고 온 좋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을 한번 이제 우리 교회로 청빙하면 어떨까? 우리 교회로 모시면 어떨까 해서 이제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신천지 목사죠. 결국에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성교회에서 신천지 교회로 먹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그 전에 이 똑같은 사건으로 신천지에게 먹혔던 교회였어요. 얼마나 이게 황당해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뼈아픈 교훈이 뭡니까? 부실한 기둥으로 세운 건물이 결국에 무너지듯 교회도 온전한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제법 한 교회가 세워지려면 목사님이 있고 뭐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 규모를 떠나서 그래도 한 1, 20년 되는 거잖아요. 정말 갓 개척교회가 아니면. 근데 그런 교회가 힘없이 신천지에 먹힐 정도면 그 교회가 복음의 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성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눈에 보이는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그 교회 건물이 도시 중심가에 있는지, 목사님이 박사기가 있는지, 이런 거는 교회의 교회됨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결정짓습니까? 뭐가 교회의 교회됨을 결정짓습니까? 그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개인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대로 시공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수명이 100년 이상 간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3, 40년이면 재건축하고 허물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좋은 모래나 자갈 그리고 시멘트를 배합해서 강도 높은 철근 위에 부으면 정말 바위처럼 단단한 그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되는 거죠. 이처럼 교회의 근간도 어떻습니까?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만이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떤 권세도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파도가 몰아치면 무너진다.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어디 위에 세워야 하는가가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이걸 제외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세월이 지날수록 아래로는 더 깊게 뿌리 내리고 위로는 더 향기 나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둘째는 구원의 서정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그 2년여의 시간 가운데 가택연금 상황이에요. 바울이 여러 감옥에도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옥에도 있었고 가택연금, 제한된 공간 안에서 갇혀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썼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회상하면서 그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성도들의 모습을 어떻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고면하고 있습니까?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없을 때에도 여러분이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뭐 기도나 찬송을 드릴 때 구원의 시제가 주로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과거형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구원의 시제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곧 현재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른 편지에서는 이제 구원을 미래형으로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제가 말씀을 안 넣었네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편지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두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저희 집은 이제 아내가 만두를 좋아해서 늘 그 냉동실에 비비고 만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만두를 겉에서 보면 어떻게만 보여요? 밀가루 반죽 그 하나만 보이죠. 하지만 썰어서 안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기나 당면이나 두부나 부추나 숙주나물이나 다양한 속재료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구원도 우리의 구원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단일한 성격이 아니라 복합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복잡하니까 시간상 구원의 현재성에 대해서 제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두세요. 구원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 구원 얻었다라고만 한정 짓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끔씩 저희 집에 학원 전단지가 이렇게 문 앞에 붙어 있어요. 전단지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문구가 뭘까요? 광주 땡땡학원 2년 연속 서울대 합격자 배출, 금호고 장아무개 서울대 경영학과 진학, 전남여고 박아무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진학.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명문대 진학자 중에 매년 휴학하거나 심지어 자퇴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고 해요. 요새 대치동,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학원가가 대치동이잖아요. 대치동 학원가를 보면 명문대에 진학하려고 하면 언제부터 입시 컨설팅을 받아야 될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을 오직 입시에만 몰두해서 올인해서 그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간 학교인데 왜 대체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목표가 명문대 합격에만 있었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거나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막상 학교에 들어가니까 허무하고 그렇다고 캠퍼스의 낭만도 즐길 시간이 없고 자기보다 더 서울대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뭐예요? 자기 전교에서 1등 했다고 자랑하는. 왜요? 거기는 전교에서 1등한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기본값, 디폴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난 두뇌들과 또다시 그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숨이 멎는 거예요. 자기 목표는 여기 대학의 합격 여기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특목고 출신의 국제 올림피아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경시대회에서 입상까지 한 친구가 연세대 의예과 의대에 입학했는데 본과 때 대학원도 지나가기 전에 본과 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자기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그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정말 영재, 엘리트였던 그 친구가 나는 이제 정말 삶과 죽음에 대해서 별 의미를 못 느끼겠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전에 카이스트에서도 연달아 자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무한 경쟁 안에 사람들을 집어넣는 이 시대의 질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추앙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을 넘어서 차갑게 외면받는 이유가 뭡니까? 동일해요. 목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뭐 구원 받았고 천국행 티켓도 이미 끊어놨으니까 목표 달성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목표 달성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거리낄 것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고 천국행 티켓 사는 거죠. 교회 가서 11조 드리고 헌금 많이 하니까. 여러분 건설업계에 그 수많은 건설업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 임원 중에 대표 중에 없을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넉넉하게 많이도 아니고 최소한의 철근도 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아파트들 최소한의 철근도 넣지 않는다니까요. 이유가 뭐예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화보 소리 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사람들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인식이나 그러한 합의점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의 인식이 아니에요. 공통분모로 모아지는 합의점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슴 뭉클한 사연을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장기 기증 사례 한 번쯤 들어보셨죠? 지금도 뭐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 같은 그런 단체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8살인 우린 체린이보다 이제 1살 언니죠. 올해 8살인 김리원 양은 생후 78일 만에 담도 폐쇄증이라는 난치병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희귀성 난치질을 앓고 있으니까 이게 단번에 병원에서 판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병원을 전전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러던 중에 리원 양이 이제 건강을 되찾게 됐습니다. 바로 14개월이던 2017년 7월에 무명의 장기 기증자를 통하여서 간 이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작년 통계를 보면 현재 장기 이식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4만 6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실제 기증자는 2021년 기준 한 해 442명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 하루에 7명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기증자가 없으니까 그대로 숨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장기 이식을 받은 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누구는 기증을 받지 못해서 그냥 하루에 7명씩 죽어나가는데 한순간도 결코 허투루 살지 않겠다. 그런 감사와 마음을 품는다고 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 8살 김리원 양도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자기한테 그 장기를 준 분을 천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8살짜리도 아는 거예요. 7살짜리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잖아요. 명령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뭡니까? 막연한 공포가 아니에요.
무슨 귀신이나 유령을 봤을 때 놀라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이 정서예요. 이 마음. 이 경외라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을 때 그냥 엎드렸잖아요. 왜요?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그게 공포가 아니라고 했죠. 그 크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감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위엄 앞에. 이게 창조주를 대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피조물의 반응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현재적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이 현재적 구원은 모호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70억 인구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앞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바로 현재적 구원입니다.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모호한 게 아니라니까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며 사는 성도만이 어디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까? 궁극적인 구원,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가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이 중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는 뭐예요? 2000년 전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죠. 아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간 사이의 긴장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왜 기다립니까? 그때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 그 진리가 담겨 있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그 안에 굳게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마지막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날이 예수의 재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누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 실제적인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4절에서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라는 권면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갈등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빌립보서 강의에서도 다뤘지만 구체적으로는 이 갈등이 뭔지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성 사역자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성 리더십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갈등은 아주 예외적으로 일어납니까? 아니면 인간이 모여있는 곳이면 언제나 있습니까? 무덤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존재하며 교회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죠.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명언을 제가 하나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얘기했다, 아니면 뭐 중세 신학자가 얘기했다. 출처가 불분명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교회가 너무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투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그랬다잖아요. 다음 주가 교회 설립 주일인데 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한 4시간을 토론을 했대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떡을 할 것인가를 또 4시간을 토론을 했대요. 그게 8시간을 토론할 일이에요? 에? 권사회에서 모여서 그게 여전도에 모여, 그게 8시간을 토론할 일이냐고요. 이 명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본질적인 거에서는 우리가 일치를,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을. 다음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는 삶이란,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인데, 여기에서 흠이 없다는 것은 완벽하다, 정말 완벽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정말 순결하고 온전한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이 세상의 시대의 가치와 싸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흠이 없는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까? 왜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서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인간의 생명보다 자본의 힘이 더 우선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SPC 공장에서 또 사망사고 일어났죠? 안 고쳐지는 거라니까요. 안 고쳐져요. 그렇기에 그 세속의 질서를 거스르는 사람은 존재감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마땅한 대우와 보상이 여러분 늘 따를까요? 늘 따르지 않아요. 늘 따르면 다 그렇게 살지.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신앙의 늘 딜레마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A라는 선택지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동시에 나에게 손해가 따라요. 반면에 B라는 선택지는 나에게 현실적인 이익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갈림길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고민할 틈도 없이 뭘 선택합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유익을 되는 B를 선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해요. 뭘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해요. 그래서 A를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B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몇 번의 선택만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는 마음과 동시에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선택을 앞두고 이 선택이,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 고민이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를 몇 년 다녀도 그 사람이 직분이 있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선택하기 전에 그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6절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분에 넘치는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다들 아시잖아요. 만약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교 사회에서 정점을 찍었고 부족할 것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바울이 꿀리는 게 뭐가 있어요? 네? 학벌이 꿀립니까? 아니면 가문이 꿀립니까? 아니면 로마 시민권이 없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누구만을 따라간다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간다. 왜 그랬을까? 그 동인이 뭘까? 그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돼요. 바울이 뭐 때문에 뒤집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이 바울의 눈을 멀게 했어요. 실제로 눈을 멀고 이제 그 도성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안수기도를 받고 눈의 비늘이 벗어지잖아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던 그 가치관에도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전에 그 가치관으로 세상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영광과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앞에 서니까 무엇이 썩지 않을 면류가 아니고 무엇이 진정한 자랑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자기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팔로 가정 여러분, 이 찬양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능동적인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했죠. 침노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쟁취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쟁취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 우리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더 상위의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렇기에 실패하며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굳건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일어나서 무릎을 털고 믿음의 전진을 다시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이 세상의 시계는 우리를 병들고 우리를 쇠약하게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바울의 표현대로 날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늙고 병들고 쇠약해져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뭘
고대해야 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 목사님처럼 한 70 정도 되신 성도님들은 진짜 그 종말론적인 인식을 갖고 살아요. 내가 이제 정말 암이나 뭐 다른 질환으로 내일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대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앞으로 살아나갈 시간이 더 적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시간, 내 돈, 내 지혜, 내 자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골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이 나한테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그 인식이 있는 사람들만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동감 있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